예, 우리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영적 교만을 경계하라. 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교만을 경계하라는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잘난 체 하는 태도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 교만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교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장점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난 점을 남에게 뽐내려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교만이지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말로는 이 교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번역을 해 놓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우쭐대다, 또 자기를 높이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pride라는 이 자만하는 것, 또 haughtiness, 건방진 것, 또 거만한 것, arrogance, 또 자기를 높이는 자고, loftiness, boasting, 자랑하는 것,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말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의 단어들을 보니까 교만이 무슨 뜻인지 더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에서 교만과 자랑은요, 이 악한 자의 특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기보다는 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 몇 구절을 보시면 잠언 15장 2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서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는 것은 과부의 재산은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재산을 보호하시지만 교만한 자는요, 그 집을 허무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이죠. 또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지만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히 갚으신다 그랬어요. 엄히 갚으신다는 것은 엄하게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화를 잘 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교만한 사람들은 상처도 쉽게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첫째, 교만은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멀리해야 됩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당을 지어서 다툰 것을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당을 지어서 서로 성도들이 다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어디서 설명을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3장 5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일 뿐이지 성도들에게 높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사역자가 무슨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역자와 일꾼은 섬기는 자예요. 봉사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이 아볼로를 높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들이,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높인 것은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상대방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하면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한 대우가 필요 없기도 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히 성도보다 대우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똑같이 형제와 자매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저도 목회를 합니다마는, 목회자 중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 중에서도 목사님은 특별하게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 대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오해가 되고 또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대우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 못 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목회자는 성도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 목회자를 대우할 때, 교회에서 살해할 때 보면은 성도들의 평균 수입을 살해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좀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좀 성도들과 똑같이 좀 부족해도 불편해도 성도들의 생활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고, 좀 성도들이 좀 잘 사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수준과 같이 또 비슷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너무 잘 살아도 이게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고요, 성도들보다 못 살아도 목회자가 이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평균 수입과 목회자의 사례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적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지 목회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 뒤로 이어서 말을 하냐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가르쳐진 말씀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왜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할까요? 넘어가서 불순종하면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면 갈등을 일으키고 또 다투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도 바로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진짜 맥체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가 교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겸손을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6절에서 대적하지 않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대적한다는 원래 성경의 뜻은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는 것이 이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팀은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낮추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참 그들을 책망합니다. 교만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 앞부분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요, 바울이 한 목소리를 그대로 우리가 이 녹음한 것을 듣는다면 바울이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감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혼냈을 거예요.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를 나누어 분쟁하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너희 스스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를 나누었느냐? 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갈라놓고 무너뜨리고,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적입니까? 교만은요, 상대방을 낮추려고 내가 높아지지만 결국은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넘어져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의 영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보시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 것인 양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님께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쓰는 것이죠. 내 것인 줄 알고 꼭꼭 숨겨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너희 것인 줄 알고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 받으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이미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교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빠져있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주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또 교만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나의 장점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참 쉬운 구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보아도 서로 다르다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한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 한 것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참 우리의 은혜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3장 3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거만이라는 것은 오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만 불손한 자를, 그러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참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은 교만하면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7절에서도 참 다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스스로 왕으로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없고 내 스스로 왕인 척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참 이 교만이 무서운 적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인데 자기가 영적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참 이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카네기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후임자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그 큰 기업을 이어갈 회장의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될까? 아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 기자들은 그 회사의 중역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취재하면서 이 사람이 될까? 이 사람이 될까? 아주 이제 관심을 갖고 뉴스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네기가 후임자를 지명했을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후임자로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찰스 슈브라는 사람이 후임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찰스 슈브는요, 중역들과 같이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을 카네기는 그 후계자로 지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청소부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청소부로 입사를 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지역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곳곳을 다니면서 더러운 곳이 있으면 다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내 집같이. 근데 그 소문이 회사 간부들에게 하나씩 알려지면서 이 회사 간부가 그 회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사무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이 청소부가 사무직 직원이 된 것이죠. 근데 사무직 직원이 되었어도 그는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묵묵히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일했어요. 그리고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카네기의
비서실장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겸손한 그를 후임자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더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롭고 또 이제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그 국민학교 졸업한 슈버를 후임자로 정했습니까? 이렇게 카네기한테 물어봤더니 그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가 하는 말이 회장의 자리는요, 학벌이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학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글도 모르는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일꾼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또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은 그러한 인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이 한 주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참 이제 3월도 은혜로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다 주님께서 온 것이고 또 건강도 생명도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사용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이제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보교회 성도님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코브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한 일꾼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첫인상이 야, 이곳은 일꾼들이 참 너무나 많다. 그것이 받은 첫 인상이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겸손해지고자 하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많은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지키시며 또 참 자녀들이 쓰임받는 귀한 복된 가정이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주도 또 오는 3월 한 달도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교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